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간, 주요스 모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본문에는 두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아비멜렉 사후에 6번째 사사와 7번째 사사가 세워지고 쓰임을 받습니다. 먼저 6번째 사사, 그의 이름이 돌라인데 1절 말씀 보면 간략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이사갈 지파 출신, 그의 이름은 돌라. 이사갈은 작고 연약한 지파고 돌라의 뜻은 작은 벌레, 지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출신 성분과 배경이 연약하고 작고 초라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쓰임 받는 것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크기와 우리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가운데 은혜의 장 중에 우리 모두가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눈길이 가는 것은 이상하게도 외부의 적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사가 등장할 때는 그들을 괴롭혔던 외부의 적들이 등장합니다. 미디안, 모압, 암몬.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외부의 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가 필요했을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외부의 적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상태가 구원이 필요할 정도로 영적으로 중환자 수준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사기 9장 말씀에 등장했던 아비멜렉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으로 다스렸던 그 시절, 그때 그의 폭정과 그의 잔인무도함과 세겜판 킬링필드 사건과 그로 인한 흉흉한 민심, 사람들의 마음은 나누어지고 찢기고 갈라진 분열된 이스라엘 모습, 그것이 바로 구원받아야 될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쓰임받았던 사사가 바로 돌라입니다. 돌라는 흐트러진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뒷수습해서 23년이라는 시간을 귀한 모습으로 사사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외부의 적만이 적이 아닙니다. 무너진 우리 내부의 문제, 그것은 더 강력한 적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정리정돈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점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7대 사사는 야일인데 그의 모습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길르앗 출신, 비옥하고 풍족한 땅 출신입니다. 아들이 30명, 또 그 아들들은 다 나귀가 있었다. 30마리의 나귀, 거기에 30개 성읍. 이것은 이 야일이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삶의 면면을 따져보면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서 돈은 느껴집니다. 힘도 느껴집니다. 명예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무엇이 느껴지고 무엇이 보일까요? 화려하고 대단하고 강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던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깊이 느껴지는 순도 100%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파트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돌라와 야일이 다스렸던 45년 시간 동안 겉으로는 태평성대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간 동안에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서서히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속은 골마가고 있었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안일한 시대를 보냈던 것입니다. 편안한 시대를 보낸 게 아니라 안일한 시대를 보냈던 것입니다. 결국 6절 말씀 보면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영적 청정 지역이었던 이스라엘에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까지 우상이란 우상들은 죄다 모아가지고 우상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있어야 할 그 땅에 하나님만 없는 참극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데 신물이 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셨습니다. 망령처럼 되살아난 우상 숭배의 악순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상습범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자주 넘어뜨리는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경계하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외부의 적보다 강력한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오늘 내 안에 골마가고 썩어가는 죄악의 모습은 없는지, 구원받아야 될 그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고 비워내고 영적으로 청소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드러나고 나의 그 무엇이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없는 백성이 되는 비극이 펼쳐졌습니다. 신앙은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고 연약해도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영적인 뒷수습을 잘 감당했던 돌라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결국 중요한 건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느껴져야 할 사사에게서 돈과 명예와 힘만 느껴졌던 야일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 느껴지는 참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계셔야 할 그 땅에 하나님만 없는 참극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만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